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형제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진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나 이제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참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술을 그렇게 과하게 드시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이제 그립더라고요. 제 나이 정도에 이제 저를 낳으셨고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제가 7살, 8살 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와 이런 이제 뭐 일을 했고 이러한 것을 했는데 그때는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떤 기분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요즘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추모를, 애도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정말 더 편안하게 계실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충격이 되는 그런 또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경청하신다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분들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도 망자들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쁘게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다는 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과학센터에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과 교신을 가능케 해줄 도구를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있다. 이것은 몽상도 환상도 아니다. 수년 동안 보도되어 온 공식 뉴스의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의 과학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연구가 머지않아 대중적 지식이자 자산이 될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자들과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만 곱씹으면서 그리워하죠. 그런데 말이죠. 사후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생리적인 기능은 점점 속도가 떨어지다가 이내 정지해버린다. 우리는 앞선 교과에서 인간의 두뇌가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면 몇 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육체 중에서 첫 번째로 죽는 부분이다. 두뇌 기능이 정지했다면, 즉 뇌사 상태라면 그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음을 시간이 걸리는 사건으로 묘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뇌사 후에는 두뇌의 명령과 인도가 끊어진 다른 조직들도 활동을 멈춰간다. 그것들은 마치 운전자가 자리를 떤 자동차의 처지와 같다. 운전자는 시동 모터를 끄고 차를 떠났다. 엔진은 남은 동력으로 한두 차례 움찔대겠지만 이내 식어갈 것이다. 차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금속들은 수축하면서 삐걱대거나 끽끽거리는 작은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근육 조직들은 순차적으로 삐걱대고 끽끽거리고 비틀린다. 보통 사흘에 걸쳐서 육체와의 연결을 남김없이 영구히 끊어버린다. 아기가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와 분리되듯이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언줄도 점차 시들어간다. 유체는 부패하고 있는 육체와의 연결 상태를 고작 사흘간 유지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고 슬퍼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목구멍에선 몸서리 치도록 숨이 헐떡이고 임종 직전의 가르랑 그림을 끝으로 마지막 거친 숨이 입 밖으로 토해진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다가 이내 영혼이 정지한다. 이제 그의 신체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차가워진다.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지죠. 두뇌 기능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이제 육신을 벗어나게 돼요. 우리 영혼이 유체가 이제 육신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사흘 동안은 시신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영혼은 굉장히 이제 혼란한 상태, 기절 상태에 있습니다. 2, 3일 정도의 시간을 영혼들은 이제 기절했다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육신을 건드려 버리면 영혼은 아주 혼란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게 되면 육신은 부패가 시작되죠. 가장 먼저 부패가 되는 것은 이제 가장 촉촉한 부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몇 군데가 있죠. 이 눈, 콧구멍, 입, 그리고 귀, 성기, 항문, 이러한 곳이 가장 먼저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세균이 많기 때문이에요. 시신이 이제 식어가고 부패가 일어나고 이렇게 됨과 동시에 이제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언줄입니다. 밧줄 정도의 굵기의 언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언줄은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계속 우리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유체 이탈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영혼이 못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이 언줄, 이 밧줄이 잡아당기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한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바로 부패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종의 순간에 시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어렴풋한 형체가 은빛 안개처럼 한동안 그 위를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흘 동안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언줄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특히 시신과 연결된 부분은 더욱 검게 변한다. 그러고는 마침내 시신에 연결된 언줄의 끝에서 검은 먼지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그렇게 줄이 느슨히 풀리면 유체는 적당히 상승하여 유체계 너머의 삶으로 안내받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유체는 자신이 거주했던 시신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묘지로 향하는 연구차를 따라가서 실제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일도 흔하다. 이때 유체는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슬픔도 고통도 혼란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영혼은 자신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쇼윈도에 있는 그 마네킹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날 때 완전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육신이 완전 또 질기지겠죠. 내장이 튀어나오고 눈알이 뽑히고 팔이 부러지고 잘리고 완전 그렇게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영혼은 슬픔, 고통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3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물론 이때의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체가 시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연이 연줄을 잡고 있는 소년을 따라가는 것 또는 풍선이 묶여있는 틀의 일리를 쫓아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지만 곧 언줄은 분리되고 유체는 자유롭게 위로 솟아올라 자신의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두 번째 죽음에 앞서 망자는 기억의 방으로 가서 이번 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살펴 봐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 이외의 그 누구로부터도 심판받지 않는다. 당신 자신의 심판보다 더 엄격한 것은 없다. 지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온갖 희식걸렁한 자만과 거짓된 가치들이 결국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보면서 당신은 지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재산이 전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빈천하고 낮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가장 만족스럽고 높은 평가를 내리곤 한다. 우리가 죽고 나면 기억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다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혼자서 보는데, 살아왔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마치 영화관의 필름처럼 쫙 빠르게 돌아가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저랬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건 아니야. 그만 보고 싶어. 그만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과오를 보면서 반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생을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방에서 생을 돌아본 후에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세계의 해당 구역으로 간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지옥은 지상에, 즉 우리의 학교 안에 있다고 했던 우리의 말을 믿으라. 우리가 죽게 되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제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천국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기대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겠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죽으면 불구덩이가 있고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종교를 믿는 그런 신자들은 또 이제 겁을 내서 두려움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이후 환생은 없다. 그러니까 이번 생을 잘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규율, 교회나 성당이나 여러 종교 시설이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제 규칙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부모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신부님의 말씀이죠.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왜? 신의 중재자, 신 밑에 위치한 그러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이제 그 신에게 가는 길, 천국 극락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더 그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보시고 연락을 해오시는데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름이 한책협입니다.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인데요. 이것은 글쓰기, 책쓰기, 강사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영성, 사후세계, 마음 공부, 의식 상성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다면 저와 직접 독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직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뭐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한 뭐 돈 버는 방법,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꼭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도 하고 영성 공부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자유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마도 동양인들, 위대한 신비가와 위대한 교사들이 절대로 자신의 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름에는 큰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올바른 진동으로서 그의 영혼을 불러낸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지상을 응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신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로서 대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줄곧 신을 불러댄다면 우리의 지도자인 신으로서도 무척이나 번거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기한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애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준다. 그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젖은 옷과 젖은 신발의 무게 탓에 점점 더 가라앉는 상황과도 같다. 위대한 신비가, 위대한 교사들은 우리가 지상계에 있는 동안 자신의 본명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4, 5세기에 갔을 때 지상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울부짖으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해버리면 이분들이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계에 가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넘쳐나는데 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영계에 있으면서 4, 5세기에 있으면서 우리 이 지상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신비가와 위대한 교사들, 영적 마스터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분들이 계속 그 느낌이 오는 겁니다. 진동 떨림이 계속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 지상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 울부짖는 그 통성, 고통이 다 느껴지니까 슬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곳이,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 행성이, 지구라는 곳이 깊은 슬픔과 깊은 고통과 복잡하고 상처 주는 일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과도한 애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이제 준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울부짖고 보고 싶다. 왜 내 꿈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 우리 누나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왜 내 꿈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너무 하시다. 살아계실 때도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고 다른 형제들만 예뻐하시더니 죽으셔도 똑같네. 그러면서 계속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자체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롭상란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이게 헤엄쳐서 나오기도 힘든데 젖어 있는 옷과 젖은 신발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가라앉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카르마, 업보 이런 부분들이 따라 이제 감정 치유도 해야 되고 기억의 방에서 그 지난 생을 다 돌아보면서 반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생도 또 계획을 해야 되고 많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과도한 애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일에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과도한 애도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겐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상계에 또 미련을 가지게 만들고 계속 또 걱정하게 만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육신이 없을 뿐이지 지상에서 살 때에 가졌던 그런 슬픔, 기억, 추억들, 이 지상계에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알게 된 지식과 정보, 경험, 깨달음, 지혜,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애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이제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상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 대답은 이렇다. 죽어가는 과정은 사람을 정화시킨다. 그 고통은 너무 큰 고통만 아니라면 당사자를 정화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소명을 받지 않는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 혼절해버리는 여자를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잘 이해될 것이다. 그녀의 혼절은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혼절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그녀를 해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가는 그 과정, 죽음 이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수천 수만 번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비탄으로 소위 넋을 놓은 상태가 되곤 한다. 그것은 당사자에게도, 그러니까 유족을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도 망자에게도 다양한 일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상실을 받아들여 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망자 또한 유족의 넋을 잃은 상태를 통해 보호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유족들의 울부짖음과 비탄은 막 세상을 떠난 망자에게 크다란 압박이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전화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듯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도 쉽게 교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4, 5세기 있는 사람들과 전화하듯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4, 5세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플레이아데스 같은 경우 5차원 이상의 이제 행성입니다. 플레이아데스 행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과학계에서 이미 그걸 밝혀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이제 그 별로 이루어진 그 성단입니다. 그곳에는 거의 150억 명 정도 이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곳의 그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인들은 4, 5세계의 그 영혼들과 실제적으로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꼭 필요할 때만 교신을 하지, 왜? 영계에 있는 4, 5세기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편안하게 있으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교신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머지않아 4, 5세기에 있는 그런 돌아가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힘과 이번 생과 다음 생의 가능성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텔레파시, 투시, 그리고 소위 자동 기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엔 자신의 왜곡된 상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우리의 표면 의식이나 잠재 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텔레파시, 그리고 투시, 소위 자동 기술 이런 거 있죠. 영혼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받아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감정, 그리고 꿈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하고 애도를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갈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결론은 이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애도하고 과하게 추모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추모하고는 애도하지 않을 겁니다.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간간히 이제 떠올리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4, 5세기에 대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김도사 TV, 천기 누슬 TV가 있습니다. 같이 구독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